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난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위대한 역사가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일 때에 그냥 초대교회 일반적인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를 기록하되 교회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하시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해석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누가가 직접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런 구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역사 다음에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날에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 후에 많은 회중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그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며 구원받는 자들 수가 늘어났다라고 이 말씀이 해석의 내용입니다. 3장, 4장에도 똑같은 패턴의 구조의 말씀이 있고 오늘도 사도행전 16장 1절, 5절까지 말씀은 똑같은 패턴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15장 끝부분에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갑니다. 먼저 가는 지역은 갈라디아 지방이었고요. 오늘 5절 말씀이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 여러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여 많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15장 구대 부분에 보면 실라를 데려가며 정말 모든 교회를 방문하며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해석의 부분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의 사실은 사도 바울께서 사역을 하기 인하여 그 갈라디아 지방 여러 교회들 방문하며 말씀을 전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부흥 또는 교회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에 있어서는 그런 양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그냥 수만 늘어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숫자로만 늘어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또 굳건해졌다라고 말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아니 먼저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다음에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볼 때는 숫자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갈수록 교회가 부흥이 됐다, 너무 감사하다, 교회가 너무 놀랍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누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교회가 그냥 숫자로만 날마다 늘어가는 것이 역사 아닌가, 믿음이 굳건해지다라고 하셨습니다. 3년 전에 우리 러시아어 예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사람들 좀 숫자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한옥원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축하합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갑니다 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그만큼 러시아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고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서는 저는 그냥 숫자뿐만 아니라 제일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러시아 사람들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며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숫자로만 크는 것이 절대로 목표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목표는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이 굳건해질 때만이 나머지 것은 다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붙이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 가운데서는 여러 교회가, 그 갈라디아 지방의 어떤 한 교회만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다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흔히 생각하실 때 많이 그런 말을 듣습니다. 한국 교회, 우리 조국 교회 저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문제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면으로 볼 때에 정말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커지며 성도들이 많이 나오시고 있지만은 저 생각이 되는 것은 혹 그 첫 번째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 역사를 잊어먹지 않았을까 생각입니다.
믿음을 잊어버릴 때에 그냥 수로만 늘어갈 때는 분명하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를 바뀌며 먼저 믿음입니다. 먼저 믿음이 굳건해질 때, 수가 날마다 늘어갈 때에 하나님이 진정한 선장, 하나님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더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중 것을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분명하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라고 하셨지만은 우리는 더 하시는 데에 관심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더 하시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역사는 오직 우리 믿음으로 굳건해질 때에 일어날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자하실 때에 일어날 겁니다. 그 믿음으로 선자하며 믿음으로 충만하실 때, 그때에 그곳을 놀라운 부흥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 교회 다닐 때 청년 수련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 수련회 가운데 강사 한 분이 한 장씩 나눠주며 부흥을 그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그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을 땐 부흥 무엇일까? 그래서 그리는 것은 교회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그런 기뻐하는 모습만 그렸습니다. 그러나 오는 자매가 다른 그림을 가져왔는데 그 그림은 아무리 보니까 자기 모양을 그렸다 보았습니다. 근데 그 그림들을 볼 때는, 해석을 하라라고 하실 때는 그 자매가 하신 말씀은 진정한 부흥은 많은 숫자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전 그때 회개를 했습니다. 전 부흥이 뭔지 잘 몰랐어요. 진정한 부흥은 우리 먼저 믿음이 굳건해질 때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가 더하는 데에 그 많은 숫자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이 굳건해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적으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이 진정한 선장과 부흥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있을 때에 결론적으로 누가는 항상 결과를 맺습니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 선교여행을 시작을 하시며 많은 교회들 방문하실 때 그 사역에 인하여 여러 교회가 믿음이 또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말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수가 날마다 늘어가며 또는 더더욱 믿음이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먼저 사도 바울의 사역은 다름이 아니라 제자 훈련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절 2절 말씀은 바울이 데베라 루스트라에 이름에 거기 디모데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라고 하고, 3절 말씀에는 바울 그를 데리고 떠나가자 할 새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사역을 혼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동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더욱 젊은 분들을 데리며 그분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인하여 그냥 교회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같은 사람, 지도 같은 사람 많이 일어나며 그 제자를 통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였습니까? 정말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 디모데를 바라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을 보실 때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므로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끼는 아들로, 영적인 아들로 삼고 진정한 주님이 제자로 만들으십니다. 디모데에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진정한 제자가 되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우리가 2권의 책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디모데는 위대한 제자였습니다. 네, 오늘 시작의 말씀에 보면 그분 전부터 그렇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제자였지만은 여기는 하나의 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흥이 말씀드릴 때는 그분 헌혈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먼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더더욱 헬라인이기 때문에 여러 모든 민족들한테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여기 말씀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때에 나중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제자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제자였습니다. 여기 이들 말씀을 디모데는 루스트라에 권하여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됐습니다. 그렇게 먼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나중에 칭찬받는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로 올바른 사도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훈련의 단계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을 때에 만일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믿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때만이 올바른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은 안티옥 교회의 제자들이 먼저 기독교인이라고 이름을 받았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그 이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크리스찬이 되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새 흔히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를 때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가끔씩 어떤 분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정말 안 하는 것도 좋을 뻔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의 이름은 안 믿는 사람들이 부시는 별명이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서로 보고 성도 혹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서로 보고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아니고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될 때에 그때에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장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한국에서 정년으로 미국에 와서 유학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미리 전화를 하실 때에 어떤 자기 친구한테 고향에 나오라 부탁을 하셨지만 자기는 땅 주머니에 20불밖에 없고 미국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되는 일인지 친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첫 번째 있는 버스를 타고 어떤 미국 동네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해가 가려지고 내려앉고 자기는 깜깜해지니까 어디로 갈 데도 없고 첫 번째만 하는 집에 앞에 서서 조심하게 문을 두드렸어요. 그 안에 미국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 누구냐? 그때 대답한 서두른 영어로 하시는 말씀은 나는 한국에 오는 학생인데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갈 데가 없습니다. 오늘 한 판만 재워주면 안 될 거냐 물어보고 마지막에 하신 영어로 말씀인 I a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 소리가 누구냐 막 좀 화나는 소리였지만 I am a Christian이라고 하실 때 그 주인이 물어봤어요. Are you a real Christian?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물어봤어요. 그 청년이 그 질문을 듣는 순간에 마음의 대답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했대요. 나는 진짜로 크리스찬이니?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느냐?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눈물 흘며 하신 말씀은 Yes, I am a real Christian.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며 그 집에 3개월 지냈대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질문은 우리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Are you a real Christian? Yes. 아멘. Yes. I am a real Christia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real Christian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될 때만이 그 제자들이 기독교인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만이, 디모데처럼 제자가 될 때만이, 그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삶 가운데 제자들을 많이 삼았습니다. 제자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신들 가운데 많이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읽습니다. 너무나 그 제자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만은 항상 말씀을 가르칠 때는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산상교훈 설교를 하실 때도 많은 5천 명 이상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때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숫자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진정한 제자에게 말씀을 전하며 훈련을 시키며 가르칠 때에 그 제자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대위임령 이름으로 대위임령을 말씀을 하시고 전 세계 땅 끝까지 다니며 제자들 삼으라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명령에 따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리얼 크리스천, 리얼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이 굳건해지고 나아갈 때에 날마다 늘어가는 일이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 사역은 다름이 아니라 선교적인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 줄 다 알미러라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좀 이상한 행동은 사도 바울이 합니다.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은데 하는 행동은 다름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상 그 할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회 때 할례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는 할례와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서신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과 할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여러 면으로 증명을 합니다. 구원과 할례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받는다,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했습니까? 할례를 받게 했습니까? 여기서 해답이 있는데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거리낌 없이 들어가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바울에게는 선교적인 마인드, 선교적인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받지는 못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또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선 할례 행한 것은 전혀 신학적으로 구원과 관계는 없습니다. 오직 선교와 관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그런 사상은 항상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정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전혀 본인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율법 아래처럼
그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 할례를 디모데에게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그 자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복음으로 얻고자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오로지 사람의 구원, 사람을 얻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뿐입니다. 그렇게 얻고자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고 싶으면 그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싶으면 그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 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때만이 그분들이랑 가까워지며, 그때만이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숙제는 다름이 아닙니다. 같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저런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며 교제도 하며 좀 관계를 가지며 그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정리되어야 될 것이고요, 스스로 우리의 권리, 우리의 유익, 우리 모든 것을 포기하며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옥권 회중들이 너무나 그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권력을 벌기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김치를 먹는 권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외국인들이 김치 냄새 때문에 못 오면 저는 김치를 안 먹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네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 구원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복음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권력, 우리 자유를 포기합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안 받아도 주님이 제자입니다. 구원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는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얻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에 한번 전도 폭발 훈련을 받는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도 폭발 훈련은 미국에 오신 정통 장로교 장로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분이 1년에 한 20번 이상 우크라이나로 와서 4박 5일 풀 훈련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분 미국 사람이에요. 백인입니다. 러시아어를 한마디도 못하지만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 같이 한번 병원으로 가는 적이 있는데 어떤 병실이 들어가는데 할머니가 한 6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외국 사람이 들어오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조금 어색하며 보고 있는데 그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은 혹시 할머니들 건강을 위해서, 통역을 통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냐라고 하실 때는 그분들이 그쪽 정교회니까, 정교회 권이니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마무리 기도를 할 때는 성자, 성부, 성령 이름으로 하는데 꼭 여기 이렇게 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요. 분명히 전통 장로교 장로님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종교의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데 그 장로님, 개신교 장로님께서 그 병실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할머니들이 3번씩 해요. 더 따라하게 해요. 장로님은 그 사람과 같이 하니까 그 마음들이 쭉 열리는 것을 봤어요. 그때 물어볼 때는 혹시 2가지 질문을 해도 되냐라고 물어볼 때 다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좀 놀랍게도 6분 할머니가 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정통적 장로교 장로님이 기도할 때 마지막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건해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교적인 생각을 가지며 여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며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선교적인 생각이 될 때에 우리 온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겁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정말 오로지 사람들 영혼의 구원을 보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있는 것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너무나 많은 힘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이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께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여 하시는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하는 규례를 가르쳤습니다. 사도들과 작정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진정한 말씀 규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헬라어로 규례라고 뜻은 도그마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도그마라고 하실 때는 바로 결의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을 전할 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하시는 결의, 전통적인 결의, 예루살렘 정회 때 작정하는 결의만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여기 우크라이나 뉴욕의 러시아 사람들 선교를 하시며 많은 유대인들 만났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을 우리 크리스천들 보고 바울의 신학이라고 불러요. 그분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가 믿는 것은 바울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울은 신학은 다른 신학이 아니라 오직 예루살렘 정회 때 사도들이 장로들이 작정하는 그 결의, 그 규례만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결의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정회에 어떤 안건이 있었고 어떤 문제 때문에 모였습니까?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5절 말씀. 정말 15장 5절 말씀이 뭔 기록합니까? 모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하라. 그때만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가르침, 그런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며 사도 베드로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하는 겁니다. 야고보도 하신 말씀은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 야고보도 하신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 정회의 신앙과 규례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그것만 가리키는 것입니다. 15장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그때 정하는 것은 우리 이방인들이 거리낌 없이 다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가리키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신학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 말씀만 가르쳤습니다. 21세기에 들어가며 우리가 너무나 많은 다른 가르침들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통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21세기에 들어가서 45년 동안 개혁주의 전통 복음 말씀을 지키는 이런 교회가 있는 것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전통과 그 신학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 복음과 그 신학으로 그 전통으로 나갈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통, 그 말씀, 그 신학, 그 복음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겁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했습니다. 유럽으로 가끔 가는 적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보았는데 이제는 교회가 아니고 박물관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사람들이 다 없어졌습니까? 자유신학이에요. 자유신학이 들어온 인물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며 그리스도를 잊어먹고 복음을 뭔지 모르고 헤매하고 있고 인본주의로 나가니까
이제는 교회들이 박물관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통과 그 복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만이, 그 오직 말씀만이, 그 말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전도하게 믿음을 굳건해지게 하실 겁니다. 오늘 한 사람이 어떤 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섬이 본인이 서양 사람인데 그 섬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인이 막 웃으면서 너희들 원주민이라 너희들이 아직까지 모르는데 우리는 서방에는 이제는 이런 책을 읽지 않아요. 우리는 믿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원주민이 주장이 나와서 하신 말씀은 당신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 이 책이 우리 손이 없으면 당신은 그 바위를 보고 있냐? 그 바위 위에 너는 죽고 너 고기를 우리가 먹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 책이 아니면, 그 말씀이 아니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만 전해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사도와 장로들이 규례를 가르치며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그 지킴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말씀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만이, 그 말씀으로 살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이고요, 우리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말씀을 가르침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늘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가는 역사,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